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은사사역 두 번째 단계 실용 단계를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실용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훈련 과정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 실용 단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가 영성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구원 사역이죠. 성령의 구원 사역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 성령의 은사 사역입니다. 은사 사역은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이 사역을 성령의 은사 사역이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 영성적 물질 관계, 네 번째가 영성적 대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기둥이 성령의 은사 사역, 은사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은사 사역의 제 1단계를 뭐라고 그러죠? 기본 체험 단계라고 그러죠. 기본 체험 단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은사를 받아서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단계를 말해요. 아, 이게 방언이구나. 아, 이게 신유은사구나. 이걸 받아서 실제로 경험해보는 어떤 그런 단계를 기본 체험 단계라고 그래요. 그런 실용 단계는 뭐라고 하느냐. 자, 교재 123쪽에 자, 은사 활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보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혼이 중심이 되어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 체험 단계는 은사를 내가 기본적으로 경험하는 단계라면 이 실용 단계는 뭐냐면 그런 은사를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써먹는 단계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 은사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함으로 은사적 차원에서의 유익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 차원에서 멀어진 것이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단지 은사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영성의 또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익만 생각한다면 이건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육신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은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은사자들이 이 실용 단계에서 머물러 버려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실용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긴 해요. 은사가 나타나긴 해요. 병도 고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뭐 환상도 보고 이상도 보고 예언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수준까지 못 가고 그냥 거기서만 재밌다고 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유치원을 7살까지 다니고 6살 되면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책을 보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나 초등학교 안 가, 나 유치원만 다닐래 하고 계속 유치원에서 맨날 가서 놀면 재미있죠. 그래서 글씨보다 그림이 많고 공부하는 시간마다 노는 게 많고 훨씬 재밌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재밌어, 좋아, 거기서 그냥 그 당시에 모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우선 그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활용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보다 밑줄을 치세요. 은사 활용을 통하여 풍성히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서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국은 뭐 병 고쳤어요, 뭐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믿어져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을 통해서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믿어져지고 말씀이 믿어져지고 우리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은사자들이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이걸 놓쳐요. 그래서 현상만 찾는 거야. 내가 말이야 귀신을 쫓아냈어,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 여기만 멈추니까 현상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부분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베풀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기적도 나타났잖아요. 근데 왜 주님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주님 앞에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된다 그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나 방언 받아서 방언해, 나는 은사도 되거든, 거기서 된다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이 뭘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아버지의 뜻이 뭘까? 그걸 깨달아서 그 안에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육체에 은사를 입혀 주실 때에 처음부터 깊은 체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 깊이를 더해 가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하여 더욱더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저 같아도 귀찮으니까 그냥 다 주고 그냥 너 해봐 이럴 수 있잖아요. 은사요? 그냥 뭐 처음 오면 그냥 9가지 탁 주면서 그냥 너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경험도 조금씩 시켜주고 내가 기도한 것만큼 시켜주고 왜 이렇게 더디하냐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은사를 나타내고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단순히 그걸 나타내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경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조금씩 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사를 합니다. 이삿짐이 얼마나 많아요. 5살, 6살짜리가 와가지고 엄마 나도 도와줄래. 그래? 냉장고 들어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는 어디 가봐야 돼요. 정신과 치료를 해야 돼. 정상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는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쪽에 한쪽 가서 놀아. 그냥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뭐래? 아주 적은 거 빗자루 이거 갖다 저기다 놔. 그냥 들 수 있는 거 그죠? 이거 저기다 갖다 놔. 이거 저기 갖다 놔. 그렇지. 얘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도 없는데 그냥 덜푸덕 줘가지고 그거 못해가지고 우리가 낑낑대고 있으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어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지 수준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가 들 수도 없는 걸 막 들겠다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 아니 그거 주면 넘어질 거 뻔한데 깨질 거 뻔한데 안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욕심부려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도 안 준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감당할 수준이 안 되면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추어서 맞추어서 때가 되면 주시고 때가 되면 이끌으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넘겨서 124페이지 보시면 처음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대단하게 여겨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인 양 느껴져서 그 유익의 달콤함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은사를 경험해 보시면요 대단합니다. 예,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느껴져요. 방은 못하다가 방은 대봐요. 막 그냥 뭐요? 뭐 신앙생활 다 된 것 같아. 내가 마치 천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막 뭐든지 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신유은사 받아보세요. 그냥 모든 병에다 손만 얹으면 다 나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20살 때 저 양산에 감남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았거든요. 야, 그때는요 정말 세상이 새로워지는 걸 경험해요. 근데 제가 20살이었거든요. 그때 뭘 한다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막 은사 받기 위해서 은사 받고 막 이게 막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청년들하고 금요일만 되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서 저녁 간단하게 먹고 기도원에 가서 간단하게 저녁 먹고 저 저녁 집회 참석하면 밤 10시쯤 끝나잖아요. 그럼 10시 되면 이제 방석 하나씩 가고 산에 다 올라가요. 산에. 그때만 해도 뭐 소나무 하나씩 뽑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기본이에요. 은사 받으려면 소나무 하나 뽑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소나무 밑에 가가지고 소나무 하나 붙들고 쭉 그런데 밤새 그 소나무 뿌리 잡고 소나무가 무슨 죄라고 그냥 자꾸 흔들면서 기도하잖아요. 딱 그러다 보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딱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요 밤새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안 자고. 네. 그리고 새벽에 그 동쪽에서 빨갛게 이렇게 해가 올라오잖아요. 야, 그러면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밤새 기도하고 예, 그 동쪽에서 그때는요 뭔가가 막 힘이 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태양이 멈춰버릴 것 같고요. 경험 안 한 사람 몰라. 막 그때는 막 이게요 막 비가 와라 그러면 비가 올 것 같고요. 막 달리는 차를 향해서 서라 그러면 막 차가 서버릴 것 같고 막 그런 대단한 이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만 그랬나요? 하여간 막 저는 그런 게 막 대단했었어요. 막 기도하고 내려다보면요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막 아프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손 얹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막 내가 손만 얹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10%는 20살 먹은 청년이 뭐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얹을 수도 없고 참 그 막 내가 손만 얹으면 될 것 같은데 에? 참 그래가지고 이거 참 우리 몰래 가가지고 옆에다 손가락 탁 대고 쥐 그것도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얹어서 쥐요 이렇게 못하고 뭐 이렇게 몸에 손이 닿으면 뭐 치유가 나타날 것 같지만 몰래 가가지고 옆에다 대고 쥐 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예, 자기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은사 받으면 그래요. 예, 처음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해. 그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주셨지? 그래서 그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느껴지는 그 쾌락 이게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이게 목적인데 그 기쁨 그걸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마치 마약하면 마약을 하면 그 기쁨 있잖아요. 그 느껴지는 그 순간 느껴지는 그런 게 있대요. 전 안 해봐서 몰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딱 맛을 보면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 해서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중독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기도 중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그 쾌감이 와요. 그 쾌감,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고 이게 아니라 그 막 짜릿한 막 그거에 의해서 그거 느끼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서 신앙생활 하는가. 그래서 그 기쁨이 안 오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거 다시 한번 맛보려고.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러죠.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은사를 경험하게 하고 실용적으로 쓰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은사들을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고정관념을 바꾸시려는 데 있다. 사실 이 실용 단계에서요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라 막 엉망이로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은사를 주실까?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아니 저런 사람이 확 빼서 너희들이 내놔 쏙 뺏어버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뺏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게 하시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하나님 몰라서 그럴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사를 활용하면서 결국 나를 바꿔 가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어도 잘못 사용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 경험해서 해보는 사람이 안 해본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뭐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은사를 경험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새로워지는 걸 봐요. 왜? 내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란 말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해서 뭐해.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방언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방언을 하게 되면 성경에 방언? 여기도 있네? 그래서 방언자라는 말만 나와도 내가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깨달아진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은사를 경험하면 성경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야 돼. 이게 이제 고정관념으로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병원 안 가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왜 안 가? 병원 가야지. 물론 가야 됩니다. 가야 되지만 우리가 병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 이 병이 내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게 이 병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프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던지셔야 돼. 예, 이게 왜 아파요?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약을 먹으라고 하기도 하시고요, 병원 가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예, 때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인내하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 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 병원 갈까요? 다시 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치유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것은 믿음 없다라고 막 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병원부터 쫓아가는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예, 병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병원에만 쫓아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 나와요. 아사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죄져요. 그러니까 그의 발에 병을 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려고 다리에 병이 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오지 아니고 의사들만 의지하는 거예요. 의술만 의지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리 병으로 인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실 때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된다.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 병원 안 가는 게 또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막 안 가고 병 키우는 분들 많아요. 참 그런 것도 안타까워요. 자기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병이 커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해요. 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아니 언제 내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서 신념에서 속아서 병원도 안 가고 나중에 손 쓸 수 없을 때면 그때 가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실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깨달아진다. 예. 그러니까 은사를 경험하다 보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진리 단계가 있고 생명 단계가 있어요. 예. 그러나 어느 정도는 눈치껏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안다 그 말이에요. 2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1입니다. 1. 성령의 은사사역의 구체적인 이해. 자, 어떤 이들은 말과 생각만 바꾸면 마치 자기에게 영성이 형성된 것처럼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게 참 문제예요. 사람들이 많이 속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가 말이 좀 바뀌었고요, 자기가 또 행동이 조금 바뀌면요, 자기가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이건 겉모습만 바뀐 거지 진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건요, 겉모습 바뀌는 건요, 영성 안에도 바뀔 수 있어요. 절간에 가도요, 어느 정도요 바뀔 수 있고요. 예, 다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디 세미나만 다녀와도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속이 안 바뀌니까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 구정물통과 같다. 우리 마음은 구정물통과 같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다 가라앉아. 그죠? 그래서 위에는 맑은 물처럼 보여요. 예전에 이제 그 구정물을 그 소나 돼지에게 주려고 할 때 그냥 맹물만 떠서 안 주잖아요. 바가지로 휙 이렇게 쳤습니다. 이렇게 쳤으면 그 밑에 있는 게 따올라옵니다. 그냥 쌀뜨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콩나물 대가리 무슨 가스 다 올라오죠. 다 올라와요. 그러면 부엌가서 돼지 주고 소 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된 것처럼 평안해요. 그러나 한번 뒤집어 놓으면 앞이 안 보여. 그게 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된 것은 뭐냐면 그 밑에 것을 다 걸러내면 그러니까 맑은 물만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으면 찌꺼기가 없잖아. 그거는 뒤집어 놔도 막 휘저어도 그 맑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성은 이 속을 처리하는 거예요. 겉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겉모습만 속이면 안 돼.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너그럽게 넘어가지 않는다. 안 넘어가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너 그렇게 꾸미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성 훈련하면 자꾸 문제를 주셔서 속을 뒤집어 놓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속을 뒤집어 놔요. 여러분 진짜 알으라는 거예요. 네 속에 진짜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을 통해서 확 뒤집어 놓지, 자식을 통해서 확 뒤집어 놓지, 또 그거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확 뒤집어 놓지. 그러면 우리는 뭐만 탓하냐면 뒤집어 놓는 사람에게 막 모든 화살이 가는 거야. 왜 나라와 이거 성질내게 하느냐라고 막 그 화살을 거기다 쏘는데, 하나님은 상대방을 보지 말고 뒤집어지는데 속을 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내가 된 줄 알았더니 여전히 나는 아직 안 됐군요. 아직도 내 안에는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너무 많군요. 이 뒤집어질 때 그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구정물이 가두면 맑은 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착각이야. 그래서 확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래도 네가 깨끗하니? 이런 거잖아요. 그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처리시켜 주세요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처리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안 나오는 단계까지 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양심을 통하여 아니라고 말씀함. 그죠? 내가 안 변했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지. 왜? 나는 이 속까지 뻔히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겉으로 안녕하세요. 그래서 벌써 내 양심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양심을 벌써 알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알아요? 주위 많은 사람들, 지체들도 그 진실하지 못한 부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저는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자기는 못 봐도요, 남은 기가 막히게 잘 본다는 거예요. 성도들 보면 자기는 못 보면서 남은 기가 막히게 봐요. 훈련하다 목사님, 저 권사님 좀 육신적인 거 보이시죠? 아니, 지 육신적인 건 안 보고요, 남 육신적인 건 그렇게 봐요. 심지어는 이래 부흥회라든지 이런 강사님들 오시잖아요. 강사님 막 설교하면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 강사님이 뭐 육신적인 것 같아. 아니, 지나 분별하지 왜 남까지 분별하냐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남은 다른 기는 못 보고 남은 잘 봐요. 그러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요, 다 옆에서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무서워. 다 옆에 보고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 가식과 외식이 안 되는구나. 왜? 그들은 속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속을, 영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건 껍데기를 보면 껍데기 보는 사람한테는 내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을 보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결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성은 사는 거지 흉내 내는 게 아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이 흉내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 흉내를 내려고 그래. 어느 단계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요, 흉내 가지고는요 안 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초기 단계의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성장 단계의 현상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과장하여 말하는 태도를 빨리 버려야 한다.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너무 과대 포장하고요 너무 자랑을 많이 해요. 마치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언제적 사람이 제일 말이 많냐면 처음 받기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해도 아이고야 그거요 내가 진작 다 해봤고요, 내가요 얼마든지 다 해봤어요, 뭐 그러면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냐면 말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몇 개월 했느냐, 그 반에 말수가 적고 시끄럽고 조용하고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처음 오면 막 시끄러. 예, 특별히 이제 멘토링에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질 때요, 예? 말이 많아요. 할 얘기들이 많아. 근데 가면 갈수록 말을 안 해요. 하세요. 아, 이거 다 아는데요, 뭐. 이게 갈수록 말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막 처음에 와가지고요, 저는 막 기도를 몇 시간 했고요, 예? 성경을 몇 독 했고요, 뭐 철학 기도를 뭐 하고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요, 막 자기를 막 자랑하는 분들은 아유 저분 몇 개월 못 다니겠구나. 그래 제가 정말 그분들은 몇 개월 못 다닙니다. 잘해 한두 달 다니다가 아니겠며 하고 가버려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깎아내시는 때가 있거든요.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해서 막 자랑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속을 뒤집어놔서 속에 있는 거 보여주시죠. 예? 내 상태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주님 내가 이래요 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가는데, 자기를 막 자랑해 놨기 때문에 그 모습이 드러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스스로가 부끄러워. 그래서 뭐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과장해서 말하는 걸 버리셔야 돼요. 그냥 솔직하게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태도로서 갈수록 공허감만 쌓게 되고 그 허위로 가장한 너울을 벗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려면 힘겨운 수고를 치료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과대 포장했다가 진짜로 하려면 몇 배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못해요 그러면 쉽잖아. 근데 나는 잘해요 그래 놨다가 안 되면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원래는 안 됐거든요 그 말을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자기 자신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그냥 끝까지 이걸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양심에 너무 지책을 받아서 아유 못하겠다. 그걸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즉 영성은 조급하게 마음 먹고 인위적으로 재촉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사람들도 성질 급해요. 그래서 빨리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영성훈련 받을 때 저도 뭐 사람인지라 나도 빨리 되고 싶더라고요. 예, 빨리 어떻게 통과하고 싶더라고요. 3년 된다고 해서 무슨 놈은 3년씩이나 가, 나는 한 1년 만에 끝내버려야지. 저는 1년 안에 끝내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몸부림쳤어. 근데 상담받으면 2칸밖에 안 올라가네. 그것 때문에 이게 속 터지는 거야.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내 조급함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단계 경험시켜
근데 그때는 그게 속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단계 경험하면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단계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왜요? 내가 그 단계에서 경험한 걸 얘기하니까 쉬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계 경험하고 가야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후배들이 또 올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지도할 때 아휴 집사님 너무 조급하지 마라. 나도 그 단계 때는 다 그랬었어. 하면서 그걸 이야기해 주면서 조급하지 않도록 만드는 부분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만 받고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또 영성을 통해서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계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고 나중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돼. 예, 나는 몰라. 내가 얼마나 변하든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봐. 그래서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자꾸 물어보고. 예? 심지어는 무슨 화장품 써요? 이렇게 물어봐. 왜? 얼굴 때깔이 달라지니까. 나는 맨날 보니까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옆에서 보신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 바뀌는 거 아니고요. 서서히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만큼 사고 가치관이 바뀐 것만큼만 바뀌네. 천천히 갑니까? 조급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안 돼요? 나는 왜 목사님처럼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단계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경험해 가길 바래요. 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길 바래요.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9가지 은사를 확실하게 경험하겠다는 진실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구해야 한다. 성령께서 이미 주셨다고 하는데 나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주신 은사가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주신 것을 믿고 힘쓰고 애쓰지 않았다는 증거다. 예. 자, 여러분 상담 받으면서 무슨 은사까지 왔다고 하지요?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그래? 전 못하는데요. 이게 자랑 아닙니다. 못하는데요. 이게 자랑 아니에요. 예. 빨리 그 단계 가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도록 내가 힘쓰고 애써야 돼. 나는 왜 안 돼요? 그만큼 기도 안 했다는 얘기고 그만큼 힘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은사가 경험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기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만큼 힘쓰고 애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9가지 은사를 모두 경험해서도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수준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은사를 다 경험해서도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한번 경험한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제가 그러잖아요. 방언도 수준이 다 있어요. 예, 방언도 그냥 기초 방언 랄랄랄라 하는 수준에서 좀 나라만 뭐 어떤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나라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능력 방언을 하고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면서 이 방언이 또 달라집니다. 예? 또 천국 방언이 있고요. 자, 이렇게 방언도 수준이 있고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에이 나 방언 해봤는데 소용없어. 이건 이제 처음 랄랄랄라 해보고 그것도 몇 번 안 해보고 해봐야 소용없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이러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 얘기하면 아이고 소용없는 얘기하고 있어. 깊이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한 번만 살짝 해보고 마치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는 이 사고를 내려놓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해 성령님께 묻고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에 받은 은사가 충만하게 활용되어지고 종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주님 이렇게 나를 경험시켜준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항상 물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묻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은사를 경험하면 야 나도 한다. 그걸 끝나면 안 돼. 하나님께 주님 이 은사를 내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여 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을 바르게 입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으며 자신에게 맡기는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없다. 영이 자라가면 갈수록 가치관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간다. 절대로 시집가지 않겠다고 우기던 어린아이가 성숙한 여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여 가정을 일구는 것 같이 사람이 성장하며 자라면 가치관이 바뀐다. 예, 그렇죠. 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 거짓말이고, 장사꾼들이 내가 밑주고 주는 거예요 하는 거하고, 처녀가 나 시집 안 갈래 하는 말을 이 세 가지가 거짓말이라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 시집 안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을 거예요 아마. 나 시집 안 가. 그래 나중에는 어느 단계 가면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집 나가라. 차라리 집 나갈게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요. 연애하다가 부모들이 넌 안 돼, 저 사람 안 돼. 그런데도 아니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하고 집 나가고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람 많잖아요. 예? 그게 뭐냐,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기 때 그 마음, 나 시집 안 가라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면 어른이 돼서도 야 시집 갈래? 안 가. 그랬잖아요. 그 가치관이 안 바뀌면 죽어도 안 갈 거예요. 근데 성장하면 이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이게 가치관의 변화. 이게 성장하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성장하면 가치관이 바뀐다. 또한 은사도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육신적으로 대단하게 느끼고 거기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 은사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져서 성숙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야 나도 한다, 나도 할 수 있어, 여기만 매여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 영혼과 은사의 혼합과 종합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은사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셔도 자기 자신은 진리와 생명에서 멀어지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은사를 얘기할 때도 내가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서 말하는 사람하고 책 한번 읽어보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마치 그게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은사라는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그 은사를 경험해보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쓴 책이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나는 방언을 못하지만 하면서 방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방언을 쓰니까 뭘 제대로 쓰겠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또 자기 경험 체험에만 막 집중해서 그것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자기 너무 주관적인 체험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이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한 것을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두 사람 경험해서 이게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방언한다. 다른 사람 하나도 안 하고 혼자만 방언한다. 그러면 주관적인 게 돼, 이게 방언이. 그죠? 그런데 나도 하지, 옆에 있는 권사님도 하지, 옆에 있는 집사님도 하지, 이렇게 3명, 4명, 5명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 이게 객관화가 되는 거야. 아, 방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주관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상실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약을, 신약을 만들었을 때 그 약이 진짜 듣는지 안 듣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임상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직접 먹어. 처음에는 이제 쥐나, 쥐를 주로 이제 넣어보잖아요. 약을 넣어보고, 그래서 쥐에서 효과가 좋으면 이제 그걸 사람에게도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실히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게 시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근데 보통 보면 이 객관화를 못하고 주관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만 특별하다고, 자기만 한다고 자꾸 특별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객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관적인 부분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맨날 나는 봤어, 들었어 그러지만 말고,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그게 맞는지, 또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도 자기 자신은 진리와 생명에서 멀어지는 심각한 오류를 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전부나 맞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40년 방황하다가 가데스에 다시 왔어요. 이게 38년 돌고 왔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가다 보니까 열받잖아요. 그지? 이거 38년이나 됐는데도 옛날하고 변화되지 않는 거야. 그냥 화가 나는 거야. 그냥 막 성질나죠. 그래서 가가지고는 말이죠, 그냥 반석을 명하여, 바이야 하나님이 그러신데 물 내놔라 그러면 줄 거야. 그러면 성질나고, 이 패약한 세대들이여, 내가 너희가 언제나 내가 물 내랴 그러면서 성질내는 게 막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물이 안 나와야 되죠.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왔잖아 어쨌든 그런 거예요. 어쨌든 물만 나오면 됐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물만 나오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불러요. 너 일로 와.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모세 부르잖아요.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니 왜 네가 나서서 난리야? 너 가나안에 못 간다? 못 들어가서. 이거 가나안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생명이 안 돼. 그래서 모세는 물은 나왔지만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은 사람 살렸냐, 뭐 안진뱅이를 일으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 그게 아까 말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에요. 주님 내가 이런 기적 행했잖아요. 난 모른다. 이건 뭐냐, 내가 기적을 행하고도 주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모니란 말을 하거든요. 이 몸이 자꾸 나가려고 그래. 그때 쳤어. 죽어.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계속 쳐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뭐 막 기적 많이 행하고 막 그러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안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40세 된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면서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일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수십 년 동안 그냥 성전 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진 줄 알잖아요, 다. 근데 그 사람이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막 베드로를 우와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야, 내 개인의 경건이나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내 능력이나 내 경건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내가 고쳤어. 야, 내가 고친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내가 눈 띄는 사람 몇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자꾸 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가 나오면요, 아니 멀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러면요, 아직 멀은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돼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늘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영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일단은 각각의 영성이 선결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영성과 영혼의 영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이게 항상 조화가 잘 되고 균형 잡힌 삶이 되셔야 돼요. 은사만 나타나도 안 되고 영만 잘 돼도 안 되고, 이게 둘이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과 건강한 것. 여러분 건강을 하는데 머리가 나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라고 그래?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힘만 있으면 이거 문제를 일으켜요. 또 반대로 머리는 좋은데 몸이 약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 이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도 좋고 몸도 좋아야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육이 같이 종합돼서 잘 성장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은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독자적인 경험을 한 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 두 가지가 종합되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영의 성장과 은사의 성장이 따로따로 갑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에 와서 상담받을 때 영은 광야 몇, 은사는 광야 몇, 이게 따로따로 가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이 많이 성장하고 은사는 많이 성장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영보다 은사가 성장한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영은 광야 8인데 은사는 광야 3이라고요. 이렇게 영과 은사의 차이.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은사보다는 말씀과 기도, 말씀 이런 하나님과 관계, 여기다 초점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은사적인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적인 부분이 잘 성장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이게 균형이 잡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때 이르게 이 두 가지가 섞이는 것이 뭐냐? 종합이 아니라 혼합이다. 여기서 혼합이란 초보 단계에서 주관적이고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단계별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육신 중심의 이익을 따라 행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처음 받으면 다 그래요. 자기가 받은 게 최고 것 같고 막 그랬잖아요. 그 초보예요. 마치 이것은 가꾸지 않아 제멋대로 자란 나무는 아무데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면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도 그냥 산에서 막 자라면
물론 막 잘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조경으로 쓰려면 그런 나무는 잘 못 써요. 그래서 조경으로 하려면 그 어릴 때부터 나무를 막 가꾸잖아요. 예? 심지어는 막 철사 놓고 뒤에 꼬아가지고 막 못 자라게 하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나무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제멋대로 막 자란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그냥 제멋대로 막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잘 정리되고 종합되어지고 다듬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제때에 탁탁탁 맞게 쓸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종합과 혼합의 개념과 차이점은 초보 단계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인 스스로가 영혼의 영성과 은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면 성령께서 지각을 열으셔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좀 성장해 가면 다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단순히 은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12장만을 경험하여 이해하는 것과 12장부터 14장까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함으로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워가는 성령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크나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은사를 보면 보통 고린도전서 12장만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그것만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3장과 14장은 실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활용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장, 14장을 모르고 보지도 않고 그냥 12장만 갖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13장에 뭐가 돼 있어? 사랑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은사 얘기에다가 왜 사랑으로 갑니까? 예, 은사는 사랑으로 해야 은사가 은사답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날카로운 어떤 칼과 같은 무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사람 죽여요. 그래서 은사 가지고 사람 얼마나 다치게 합니까? 그죠? 은사 가지고 사람 얼마나 병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사람 죽이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살리라고 준 건데도 깨달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사랑으로 해라.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가 많은 방언과 예언임. 그래서 뭐 예언이 좋으니 방언이 좋으니 가지고 막 또 교회 안에서 또 막 성도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막 논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잖아요. 예?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서로 다른 거다. 이거 서로 같다고 이게 뭐 싸우거나 이럴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은사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게 돼요. 예. 많은 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또 경쟁하듯이 네가 세나 내가 세나 이런 걸 많이 해요. 이제 쉽게 말해 능력 대결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병자 놓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그래서 그 병자가 치유되면 거봐 내가 세지. 자꾸 이런 것에 매여서 자꾸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은사자들 만나면 걔가 못하는 건 내가 고쳤어 뭐 이러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목적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자, 3번 은사 경험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은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목회 현장에서나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환자를 치유하게 하는 등 실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받았으면 실제로 삶 속에서 그걸 활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 활용이 풍성해져서 사역이 은사 중심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 사람의 은사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목회 사역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시는데 이런 다양한 치유 과정 속에서 육신적인 믿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훈련 받다가 보니까 훈련받는 초창기 때는요 막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다가 내가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병이 나으니까 아픈 사람 없어요? 그렇게 돼서 아픈 사람 치료하러 다니고, 예? 예, 예언이 되니까 뭐 궁금한 사람 나와요 하고 예언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되게 하는 때가 와요. 야, 그렇게 하나님 음성 막 묻기만 하면 말씀이 탁탁 들려요. 하나님 그러면 이렇다고 말씀이 와요. 근데 어느 단계 딱 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난 1다시 딱 2다시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게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물어도 대답도 없고, 이제 아픈 사람은 손 얹어도 진짜 뭐 아무런 느낌도 없고 막 그럴 때가 온다고요. 막 그러니까 제가요 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벌써 내 시대는 간 건가? 나는 끝난 건가? 라는 그런 막 시대 속에서 내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 더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되고. 그게 뭐냐면 제가 은사 쪽으로 기울여서 은사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브레이크를 밟으셔요. 안 되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영적으로 영으로 성장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방향을 빨리 바꿔서 그걸 해 가시는 것이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또 못 참아요. 예, 그걸 좀 참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걸 또 못 참고요. 그것도 불 좀 붙여보겠다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거기다가 막 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면 진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건데도 모르니까 그렇게 힘들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서 은사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은사 중심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저희 고등학교 때 육상부가 있었어요. 육상부.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맡아놓고 그 반에서 꼴등이야. 수업 시간에도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자고. 그래서 학교는 뭐예요? 그 학교 운영상 또 체육부를 해야 되니까 걔네들은 그냥 계속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운동은 하는데 머리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예요? 요즘에는 성적이 어느 수준 안 되면 이제 대출제를 안 시켜버려요. 이제 그런 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 몇 점 안 되면 체육은 운동은 잘해도 경기에 못 나가요. 왜냐? 운동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막 되면 은사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가. 그러니까 그것만 해갖고는 안 돼.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시고 영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뭐 그러시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신비주의적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사람들의 심성이 보이고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편견과 정죄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럴 때 은사를 통해 자기를 점검하고 성령님께 물어 그 인도대로 행해야 된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 한 5시간, 6시간씩 하루에 하고요. 이 은사가 경험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속이 보인다고 그러죠. 투시라고 그러죠. 투시라는 말은 쓴 성경적 용어가 아니에요. 네. 투시라고 해서 막 속이 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있어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속이 다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장하지 않으면 보이는 거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이, 건담 번지라지 속은 다 썩어가지고 이러면서 왜 성도들 막 정죄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은사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자기는 속 다 본다고 하면서 저 손깡통이야 그러면서 막 비어있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보여주셨는지 그걸 깨닫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도리어 자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예?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주님 내 속에도 저 모습이 있죠. 내 안에도 저런 게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보고 나를 바꾸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돼. 그게 진짜예요. 남 판단하지 말고 내 모습을 보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는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울을 통해서만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나를 못 보지만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거울이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성질 부럭부럭 내고 하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 나는 안 그렇지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도 저 속에 저런 분노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처리해 가셔야 돼요.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개인의 육신적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여 재물을 모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상황으로 빠지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요한 게요. 은사자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이게 신비주의적 실용주의예요. 이게 은사를 통해서 재물을 모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문을 보면 그러잖아요. 뭐 불의 종, 환상의 종,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자기 이름을 높이냐고요. 그건 벌써 신비적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리고 안수해 줄 때도 나는 최소한 봉투에 100만 원 너 갖고 와야 내 안수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신비적 실용주의예요. 그게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자기의 올무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중에 치료받고 나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1,000만 원을 갖춰도 1억을 갖다 주는 그 무슨 의미, 그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내가 치유받아서 감사해서 뭐 내 전재산 바칩니다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치유되기도 전에 내가 이 병 고쳐줄 테니까 1억 갖고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절대 그런 데 가서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고요. 설령 그렇게 됐다고 해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죠.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토레이 신부는 치유를 위하여 안수 기도를 할 때 본인이 혼자서 안수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 나 혼자 안수 기도에서 치유가 되어지면 누가 나타나요? 그죠?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고쳤어. 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하면 치유가 되어서 누가 한지를 모르잖아요. 설령 자기 자신은 알겠죠. 그렇지만 이건 내가 했어 라고 하는 내가 나타나지 않는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활용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 속에는 속된 마음을 전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요, 누가 나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요. 막 목사님 최고예요 그러면 저도 좋아요. 왜? 저도 속물인데, 저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이건 부정 못해요. 그래서 나도 좀 잘하고 싶다는 걸 나타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가 쓰임받고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처리해야 돼요. 감춰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속에서는 막 욕심이 있는데 아닌 척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넘겨서 128페이지 보시면 이제 실용 단계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실용 단계에 맞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베드로의 경우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죠. 바로 이 사건이 실용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병자가 낫고 치유가 되어진 사건이거든요. 예, 그뿐만 아니죠.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예, 특별히 9장에 보면 두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 루다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이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예,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야가 중풍병자에 걸려 있죠.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애니야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중풍병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섬겨요. 그러다가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구제를 참 많이 해요. 특별히 이제 불쌍한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줘. 지금 옷이야 뭐 지금은 남아 돌아가지만 진짜 옛날에는 옷이 그렇게 귀했어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는 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난해서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옷감을 떠서 옷을 만들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 옷을 지워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근데 그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이 다비다를 다락에다 올려놓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베드로 가보니까 죽은 사람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맙고, 그렇죠?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지? 그러니까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요 가정에서 해보세요. 누구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손을 얹고 아버지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세요. 예. 물론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험시켜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치유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실용 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베드로만 그랬냐? 아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가 성령 세례를 받지요. 9장 17절에 보면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축복을 받아요.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열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지요. 그 뒤로 사도 바울은 그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13장에서는 그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당 겸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 살람이라는 섬에 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총독이 믿으려고 하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예수 못 먹게 하고 막 말씀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멀 거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차 전도여행 때 가잖아요.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희한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감히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일하다가 땀을 닦는 그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그냥 병이 나와버려요. 사도 바울은 그 천막 깁는 일을 해서 이 앞치마를 했거든요. 그 앞치마만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 오지 막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죽어도 안 일어납니다. 저도 기도를 빡세게 해도 안 될 때는 안 되더라고요. 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수했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만 치유가 되어져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이런 집회 때 안수하다 보면 예, 가끔 뭐요, 목사님 그때요 안수받고 제가 치유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때 뭐 한 사람만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말하는데 누구는 치유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만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도 감사하고 돼도 감사하고 돼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죠. 사도 베드로가 길거리를 가면요, 사람들이요 그 길에다 사람들을 쫙 깔아놨어요. 환자들을. 왜냐하면 바울이 지나가다가 바울의 그림자가, 햇빛의 그림자만 싹 스쳐 지나가도 병자가 나아요. 참, 얼마나 이런 기적들이, 이건 실용적인 은사 사용의 실질적인 예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사는 지금 안 나타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조금은 형태는 달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야. 예. 단지 그것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데만 초점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내 허락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기적적인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잘 활용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은사 사역의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대도 성령의 은사들이 실제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사들을 우리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서 믿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